세상이 지금 급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의 흐름을 잘 못 느낄 수 있지만은 결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제 정세 변하는 거, 우리는 지금 뉴스로만 보지만 뉴스 이상의 일들은 진행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또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경제도 소용돌이를 치고 있고 변화가 심하고 또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위기가 닥칠 수도 있는 그런 밑그림들이 그려지는 그런 흐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지금 아주 급격하게 변화가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세계적인 문화의 변화도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뉴에이지 문화는 더 깊숙이, 더 자연스럽게, 더 강력하게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이런 속에서 교회는 점점 어려움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 기독교 자체가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의 그런 큰 밑그림 때문에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시대적인 느낌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식는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인, 기독교인에게서도 보면 이 신앙에 대한 열심이나 열정, 또 교회 이런 것 자체에 대한 마음들이 많이 식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주는 거 당연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 가지 모임들 이런 것들이 폐해지거나 사람이 모이지 않거나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여러분 지금은 이제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산상부흥성회 같은 거, 그전에는 뭐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TV에서도 보면 이 부흥성회라고 해서 유명하신 분들 설교 나올 때 보면 회중석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유명하고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동원이 돼도 사람들의 모임은 예전 같지 않아요. 분명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속의 다른 복음의 이런 공격들도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언론을 보니까 이 신천지가 국내에서의 이 포교 활동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진 게 사실이에요. 워낙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인식이 퍼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제적으로 이 신천지를 알리는데 힘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 이 터키에 가갖고 나는 교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현지인들을 전도를 한대요.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들을 포섭을 하면 이 현지인들을 한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세뇌를 시켜갖고 그 사람들을 또 이제 이 군사로 보내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현재 뭐 몇 개가 교회가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언론 기사에 이제 쓰기를,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될 시에는 터키와 한국이라는 양국 간의 외교 분쟁이 될 수도 있고, 또 한국 기독교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염려를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저는 거기다 그렇게 썼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오늘날에 우리가 진짜 그냥 전반적인 교회 이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건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중요한 핵심적인 방안을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자, 우리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리스도의 복음. 첫 번째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는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의 흐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고 구별하시는 중이시다라는 거고요. 진짜와 가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진정한 복음과 바른 복음, 양과 염소, 이렇게 지금 갈라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때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심판의 목적도 있지만 알곡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다. 하나님이 알곡을 건져서 그들을 훈련하고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알곡 익히기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알곡 익히기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연단과 고난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알곡이 진정한 알곡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 그가 연단과 고난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연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그러한 프리즘을 갖고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 기독교는 형통, 그 다음에 성공, 비전, 꿈이라는 프리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단과 고난은 실패로 낙인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초림 때의 이 율법주의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붙으면 하나님의 영광, 비전, 꿈, 성공이고 대학을 떨어지면 실패라고 하는 낙인을 찍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비전의 이 프리즘을 가지고 있으면 연단과 고난을 이해할 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상당히 악한 프리즘을 현재 깔아놓고 깔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계획의 일부분인 연단과 고난에 대한 시각을 현재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런 면역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이 진정한 알곡을 건지셔서 그들을 향해서 펼치시는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기에는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면역력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해요. 이것이 정말 인본주의가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알곡을 건지셔서 익히신다. 그 목적이 있다. 두 가지는, 하나는 군사와 신부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곡을 건지시고 익히시는 이유는 또 하나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 뒤에도 한번 나오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은, 진정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는 일어나야 한다. 주님의 마지막 시대의 군사들이라면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 그들의 하나님의 참된 군사들이 됨을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알곡들을 건지시고 구별하셔서 연단과 고난이라는 이러한 통로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그들 영혼 속에, 그들의 신앙 속에 있는 때, 잘못, 먼지, 세속적인 걸 뽑기 위함인데, 그러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향한 연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 그들 속에 있는 첫째, 인본주의를 빼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동일하게 하시는 방법이지만 자기중심을 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속의 때를 벗기시기 위하여 연단과 고난이라는 이러한 통로를 반드시 통과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과했던,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통과했던 그 연단의 프로그램의 결과물 중에 마지막에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자기 중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여러분 진정한 알곡이라면 연단과 고난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단과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다 공개하는 게 도움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러한 설계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걸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닥쳤다, 시험이 있다라고 느껴지면 항상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중심적인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대학생들에겐 대학교 떨어지는 게 고난일 수 있겠죠.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걸 추구하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 곳을 가려 했고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걸 목표로 삼았던 내 중심적인 인본이 무엇이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물러섬을 통하여 내가 오늘 제거하고 털어내고 재점검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에 다시 되돌아가야 할 목록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들이 어쩌면 그에게 향한 고난의 목적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시각을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실 교회를 다니는 게 1시간짜리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필터링하는 모임을 통하여 또 교제와 관계와 봉사와 헌신과 예배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주의 음성, 감동, 교육, 훈육 이런 훈련을 통하여 내가 나도 모르는 것들을 사람이나 말씀이나 교제 속에 그런 통로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거나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지 11시에 1시간 예배를 가기 위한 내 등록해야 될 이름 올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거 올려놓으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덤으로 내가 응답받겠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의 덕을 보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나를 그곳에 넣어서 정말 훈련 프로그램에 나를 던지는 일이 등록인 거죠. 아멘. 아멘. 들어보니 목사님 말씀에 감동이 없어 나 옮겨야지 이런 개념이 되어서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설교를 기준으로 교회를 선정을 하면 사람은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바라는 얘기, 내가 원했던 얘기, 내게 듣기 좋은 얘기, 내가 바란 얘기들에 합치하면 좋은 목사님 좋은 설교했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어쩌면 내가 듣기 싫은 얘기 속에 나에게 들려주는 내가 들어야 할 얘기가 있을 수 있거든. 죄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네? 싫어가 아니라 어쩌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꼭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저분을 통해 불편한 얘기지만 들리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시각을 청중이 갖기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늘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성령님은 내 뜻 내 맘대로만 결코 응답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라니까요. 성경의 인물들 한 번씩만 보라니까. 어디 그들 뜻대로 성립이 된 게 어디 몇 개나 있냐니까요. 그들 뜻대로 역사가 펼쳐진 내용이 성경에 몇 개나 있냐니까요. 모두가 다 자기가 원치 않는 일들과 결과물들을 받아들고 정말 연단과 고난의 짐들을 지고 결국 끝에 가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 하고 다 떠나는 사람들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잘못된 가치 기준에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인본에 쩔어 있냐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설교를 평가하는 기준, 교회를 등록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변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국의 유교, 불교, 샤머니즘에 떡이 돼서 세상, 사상, 철학, 가치 기준, 인문학에 쩔은 상태를 바라보는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삼고 있으니 온전한 게 나올 가능성이 전무하다. 그러니까 떠도는 사람들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 겉도는 기독교 교회, 물과 기름과 같은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욕망이 충돌나는 그 지점에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변질을 가져오는, 가속화하는, 어쩌면 교회가 문 닫게 하는, 기독교의 위기를 불러오는 원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차라리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는 성경에 있는 내용,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뒤에서는 화내면서 얘기할 거예요.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인본,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것, 세속이라는 것, 이것들이 명심해야 되는 게, 이것들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 내 속에 있는 인간의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 성령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이 인본, 자기중심, 이거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가야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가능성이 전무하단 말이에요. 온전한 기독교의 길을 걸어가기가 쉬운 게 아니다. 자, 그 결과물, 인본, 세속, 자기중심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이 길어지는 걸 때로 환영하고 기뻐하십시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광야를 지나며 가사 중에 좋은 게 나를 택하여 광야로 보내신 주님, 나를 택하여 그곳 광야. 하여튼 그렇게 가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택하여, 그 광야를 보냈는데 나를 택하여 보냈대.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뭐 이렇게 돼 있죠. 아니, 광야로 나가는데 나를 택해 보내. 광야로 가는 것도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야. 택해서 보냈다 이거. 야, 나 그 가사가 참,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 다 부르다가도.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도 택한 자만이 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거나 못났거나 이 죄인들만 가는 게 이 광야라고 생각하고 고난받으면 나는 뭐가 잘못돼서 그게 그 가사가 패러다임을 또 바꿔주더라고. 광야는 오히려 택한 자가 가는구나. 근데 그것이 명백한 이유가, 그걸 보면서도 아는 게, 그 결과가, 그 광야를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택함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해되는 건, 하나님이 광야를 보낸 자에게 바라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본, 세속, 자기중심을 빼서 그리스도 중심성의 사람들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비전과 꿈과 성공이 목적이 아닌 단지 하나, 나의 갈망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기쁨 되신. 이 노래, 나의 갈망이 연봉, 대학, 서열, 성공, 서울 입성 이런 게 아니고, 나의 갈망이, 내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런 자가 알곡이라고 보고, 아멘. 이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시대 교회라고 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연단과 고난이 진행된다. 저는 이게 꿈 같은 얘기겠죠, 다. 듣기는 좋은 얘기로 들릴 거예요. 언젠가는 탁 좋을 일이지만. 듣기에는 나도 그랬어요. 너무 좋아, 그런 얘기. 근데 막상, 그것이 내 앞에, 내 입에, 내 영혼의 고백이 될 땐 찐해요, 여러분. 커피 같아요. 찐하게 일어나요, 찐하게 일어나요. 울고 나는 거예요, 우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응?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세상도, 사람도, 재물도,
영광도, 칭송도, 인정도, 부귀영화도 주여, 나의 갈망, 내 영혼의 갈망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아멘. 그것만 남도록 만들어내는 그곳 광야. 아멘. 그 광야는 택함 받은 자가 가더라. 아멘. 참,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시대 교회이며 신부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에 감사를 드리는 건 어쩌면 보이는 교회의 무너짐이 어쩌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참된 몸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전은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기독교에선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추구해서는 안 되는, 그때에는 그야말로 몰매 맞을 만한 이야기들, 세상 성공이 아닌 인간 전체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밖에 남지 않는 사람들로 빚어져 가는 것들에 대한 갈망이 진정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얘기가 통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이르렀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입술에서 아멘 이런 얘기가 아멘이 나온 게 나는 기독교의 부흥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멘.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시험을 더 해볼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성공에 대한 것들이 진짜 하찮게 여겨지고 그것보다 나의 갈망이 예수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부흥이라고 보는데 좀 더 내가 푸시하면 그것 나중에 될까? 어쨌든 그런데요. 그게 바로 성령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구원 사역의 내용이 지금 앞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 되게 받으면 능력을 행해서 사람 벌떡 일으키는 거 부분이고 진짜 성령의 역사는 구원 사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이끌어가는 게 시대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는 건 여러분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라고 이게.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자기중심적이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강한 교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내가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고 성령의 능력의 강함에 대한 사람의 욕구는 뭐냐면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한 존재, 특별한 권능을 손에 쥐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기능을 갖거나 능력을 갖거나 권위와 권능을 갖고 영광을 입을 만한 칭송과 영광과 계시자가 될 만한 어떠한 것들을 갖게 됨을 성령 충만이라고 보는 것들은 저는 이미 시대가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쩌면 더 심각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만 얘기하겠다는 거죠. 지금 주님이 찾으시는 건 그런 권능자를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생각과 마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불이 임해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남용이 되면 그리스도 위에 선자가 되는 거지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요. 오늘날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기준점이 자기중심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도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수 받으려고 그렇게 머리 밀고 들이대는 목적이 달라요. 저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의 갈망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찬양을 하지만 그 기름 부음을 향한 성도의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뿐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거 외에 다른 목적이라면 이미 우리는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소망은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찬양할 자들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서 권능을 행할 자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무슨 일이 있건 환난과 핍박 속에서라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라도 그러한 시험을 이기고서라도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정원한 자들, 성령 받은 정원한 자들의 마지막 최종적인 신앙 고백, 그리스도여 사랑합니다. 이 말을 뽑기 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시대적으로 임해야 된다. 그것을 갈망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저가 그래요. 뭐 다른 교회나 이런 게 진리라고 안 믿어도 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하나만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권능을 되게 받아갖고 소나무 뿌리 받고 하나님이 뭐 임해가지고 시대적으로 임해서 뭔가를 가져서 사람 끌어모으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요. 예언자 학교, 선지자 학교 세워서 여러분이 눈 감고 사람 다 보여 막 말마다 예언이야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고 저는 조금 무서워요. 그러면 그냥 식사 잘 하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 예배 잘 하세요. 네. 전도 되게 안 해도 좋아요. 어디 가서 막 사람 안 끌어와도 됩니다. 그냥 식사 잘 하시고 금식 하지 마시고 그냥 식사 잘 하시고, 왜냐면 어차피 바리새인들만큼 못합니다. 우리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 했는데 아이고 1년에 2번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식사 잘 드시고 예배 열심히 하세요. 그냥 이거는 하세요. 이 욕심덩어리, 이 심보를 확 쥐어잡고 십자가에다 확 던지는 거 있잖아요. 흉내라도 내보세요. 그냥 그런 거 하시면 돼요. 성령의 권능이 확 임하면은 딱 하세요. 이놈의 심보 내가 발견했네. 그리고 딱 잡고 십자가에 던지는 권능으로 보여주세요. 남을 휘어잡지 말고 여러분의 심보 휘어잡으세요. 무섭고 두렵습니다. 요즘에 그냥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을 보면 이 권위자들이 무서워요. 그냥 낮은 자가 되어서 그냥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할 뿐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정말 보기 드문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부흥의 패러다임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야 가능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필요한 건 건물이 있는 교회들이겠죠. 큰 교회를 지금 필요로 하죠. 하나님 나라는 어차피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야말로 부흥이 기회다라고 보는 게, 그 이전보다 더 정말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시대고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진짜 지금이야말로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은 지금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 예배당에 사람이 많았던 것은 사람 보기에 좋은 부흥이었죠. 그러나 저는 그것을 평가하기 전에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만을 갈망하는 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부흥이죠.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기회이며 어떻게 보면 희망이고 소망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의 부흥 성장의 핵심은 한 가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부흥의 핵심이고 또 부흥의 열매이며 부흥의 비결이다.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부흥의 핵심이다. 자, 그런 것들을 정말 마지막 시대 교회들이 잘 이루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힘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을 향해서 대책을 세우고
동성애와 인권사회금지법, 데모도 하고, 모여도 보고, 당연히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저는 그러한 자들의 일어섬, 마지막 시대 교회의 일어섬은 반드시 그리스도 위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일어나봐야 그건 군대도 아니다. 인간의 어떤 자기 자랑 다 필요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한번 봐보세요. 다시 1장 15절 16절 2절 읽습니다. 자, 시작.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과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와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와우. 할렐루야. 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찬가다라는 별명이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4장 3절 우리가 지금 텍스트로 삼았던 4장 3절의 그 이야기 바울의 소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말이 저는 가슴에 벅차요. 심장이 뜨거워져요.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라웠으면, 얼마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위대하면, 얼마나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또 바울이 들은 그리스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은 이 바울의 감격, 그것이 얼마나 뛰어나면 정말 어쩌든지 이걸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까. 그것 때문에 그 발동이 저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망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바울은 실제적이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일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래요? 빌립보서 3장 7, 8, 9절 7, 8절만 시작.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가치가 없게 느껴졌어요. 우리 영광스러운 9절, 우리 10절 같이 한번 또 해봐요. 시작.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같이 할렐루야.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첫째 줄만 시작.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오케이 거기까지. 바울의 바라는 게 뭐라고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소망합시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이 진정한 놀라운 비밀을 더 깊이 아는 것. 와우. 저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놀라운 구절이 골로새서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보면 참 멋진 구절. 그냥 우리끼리 읽어요. 저는 딱 한 줄 16절 맨 마지막 절 또서부터 시작. 와우, 저는 이 구절도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선악과 언약과 그리스도의 복음 책을 쓰고 있잖아요.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고 또 너무 고마운 그런 진리인데 저는 이 구절이 참 저로 하여금 몸부림치게 했어요. 온 세상이 창조되긴 창조되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분, 이 포인트에서부터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좀 더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 순서 보면 이렇게 6가지가 있잖아요. 6일 동안. 그래놓고 우리가 설명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 순서에 보면 그 책에 이제 보통 이제 그 설교집이나 이런 거 보면 신앙책에 보면 여러분 창조의 순서가 오묘합니다. 마치 사람이 아파트를 얻고 거기 안에 인테리어를 다 하고 소파 넣고 부품을 다 넣어놓고 사람을 넣듯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놓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몹시 인간 중심적이에요. 마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와우 그냥 공짜로다가 그냥 펜트하우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완벽한 고급 자재 다 넣어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불러서 소위 말하는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런 여자들처럼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괜찮아. 나 이렇게 살다가 부자 남자 만나서 인생 바꾸면 돼. 이런 개념으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냥 갑자기 그냥 희한한 선물 받은 것처럼 인간을 그렇게 넣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나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창조 나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희생하신 것 같은 느낌. 우리가 이제 그 교재를 쓰고 있는 마크 존스의 책을 보면은 얼마나 멋진 말을 해요. 구속조차도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조차도 어쩌면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함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올리신다. 아멘.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골로새서의 이 관점을 보세요. 세상 창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 시각을 여러분 우리의 패러다임이 이거 뭐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 온 인류가 여러분 인류 속에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 역시도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타락할 때 보면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선악과 못 먹게 했어.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너를 못 먹게 하려고 못 먹게 하는 거라고 안 했어요. 영생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인간 자체가 그것을 곡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너무 귀해서 다음에 또 해주겠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이미 인간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하나님의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말씀 진리를 그렇게 곡해하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나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다. 그렇게 변질된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모든 걸 자기 관점에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 한계 때문에 성령님까지 동원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은 이 시각이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결국 한 달란트가 아버지를 오해해요.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지 않는 데서 해치는 줄을 알았나?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하나님의 아픔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변질된 자기중심적 시각. 하나님까지 오해해버린 주인을 오해하는 부모님을 오해하는 타인을 오해하는 세상을 오해하고 교회와 목사를 오해해버릴 수밖에 없이 뒤틀려버린 자기중심. 철저하게 자기 관점에서. 여기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결국 아벨을 죽입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원인은 딱 하나예요. 제사. 여러분 제사 하나 잘못 드렸다고 살인까지 합니다. 왜요? 인정 못 받았어요. 칭찬 안 해줬어요. 연락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싫고 아벨이 싫은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그 원인이 살인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아들여요. 뜻도 안 받아들여요. 아벨도 안 받아들여요. 자기 외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가인의 모습을 보면.
자기 중심으로 철저하게 몰입되어 있는 완전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그런 모습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타인과의 소통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 가치관, 내 섭섭함, 내 인정받지 못함, 나를 차별함, 이거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투쟁, 대적, 파괴, 결사항쟁, 타협, 노. 이게 교회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부어지면 회개라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 중심에서는 회개가 불가능해져요. 여러분, 부자지간에도 예를 들어 가족 간에 싸울 때에도 어떨 때 화해가 됩니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미처 몰랐어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라는 자기 중심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 화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도가 파악되면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개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고부러진 마음, 자기 중심을 가지고 회개하라니까 마지못해서 미안합니다. 잘못했네요. 이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 돌아섬에 대한 이해는 철저하게 나를 버려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를 버린다라는 건 인간이 못해요. 그거는 성령님이 오셔서 꺾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나이다. 그것이 그때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를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어야, 아버지의 입장이 이해되어야 가능한 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에도.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철저하게 비복음적인 성령의 역사가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에 몰입돼 있어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는, 다시 또 돌아가는데, 자,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지만은,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왜 구별할 수밖에 없느냐?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거절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스쳐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현대인들의,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 그 마음 안에 깊이 성령님이 찾아가질 못해요. 자기 중심으로 철저하게 몰입되어 있는 이 시대적인 현상 때문에 마치 지금은 원초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단이 자기 중심 외에는 허락하지 않아요. 내가 바라본 선악의 기준을 가진 채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를 듣질 않아요.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꺾지 않으면 기독교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부어지고 나면 이제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깨달아요.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인간에게 가장 귀한 거구나.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놀라우신 섭리구나라는 걸 그때 고백하고 찬양하게 돼요. 할렐루야. 나를 위함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인간이 선악과의 언약을 대적하고 거절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결코 해롭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인간은 그것들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도 인간은 그것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것을 주고 제한하고 나를 속여서 내가 왕이 되는 걸 거절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돼요.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특혜를 주셨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선택을 했을 때 벌거벗었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흙이며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이 내가 왕이야,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 것이 자유이며 인권이며 그것이 세련된 것이고 그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담의 착각과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있을 때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아래, 영광의 그 품 안에 있을 때의 인간 자체도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떠났을 때 자유니 인권이니 그렇게, 여러분 인권이니 절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성애를 보세요. 저는 엄연섭인가? 그분 염원섭인가? 염한섭. 그 원장님의 장로님과 집사님인데 이 동성애 강의를 듣고 충격 먹었어요. 여러분, 인권이니 자유니 하나님이 없는 인권과 자유 속에 있는 인간이 영광스럽냐? 그렇게 원했던 인간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돼서 최고로 결정적으로 얻어낼 수 있었던 동성애라는 것은 놀랍게도 인간이 짐승화되는 거예요. 인간의 인권과 자유의 결과물이 짐승처럼 사는 거냐고요. 그게 자유더라냐고요. 그게 인권이더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걸 거절해서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이 스스로 돼버릴 거야 라고 선택을 해서 그게 기쁠 거라고 여기지만 부끄러움을 결과를 맞이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조되었어. 이거 죄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어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한다고요. 고차원적인 얘기가 되게 어렵게 갔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 안에 그 영광의 권위 속에 있을 때 인간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하여 우리가 피조물됨에 대한 경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만물 속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받는, 존귀함받는, 대우받는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게 차별이거나 인권이 없거나 그것이 부족하거나 억압받거나 그것이 손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그분을 예배할 때에 인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네.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이 예배할 때예요. 기억하세요. 저희 교회가 두 가지의 날개로 오른다. 우리도 두 날개 얘기했는데 우리의 날개는 좀 다르죠. 우리의 날개는 두 날개인데 다른 날개인데 이 날개는 하나는 예배의 날개, 하나는 복음 전파의 날개. 그러니까 저 자신이 개척을 할 때에도 저는 예배자가 되는 걸 하나님 앞에 마음 두고 정말 교회가 되길 바라고 시작을 했어요. 저는 예배자일 때에 가장 영광스럽다고 저는 믿어요. 저를 하여금 하나님이 예배자에 서게 해주신 것이 저에겐 가장 큰 은혜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해주신 것이 저를 향한 가장 인격적 대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게 해주시는 일은 다른 오락적인 일들이 없고 돈 버는 일도 없어요. 저는 세상 앞에 멋진 옷을 입고 나가는 것도 기쁘지도 않고 뭘 해봐도 재미가 없어요. 제가 가장 기쁜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고 노래하고 설교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일이 가장 기쁘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날개, 예배와 복음 전파. 이 두 개의 교회의 사명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더 가치 있게 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성공적 인생이 되게 하는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에요. 오죽하면 그리스도를 알아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성공이라는 비전을 놓고 꿈을 놓고 달려가고 싶어하는 세상적 학문과 명예와 권위를 다 가졌던 그 목록을 쓰레기통에다가 싹 버리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이거 다 버렸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우고 싶은 걸.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가 성공의 목적타로 세우는 것들은 바울이 쓰레기라고 불러버렸어요. 왜? 인간에게, 성도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 무엇보다 더 가치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비전, 꿈이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걸 찾았는데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좀 다르게 얘기를 해서 어쩌면 부딪히겠지만 어릴 때부터 키워나서 뭐 부딪힐 일이 있겠나 싶었지만 이 땅에 있는 직업은 성공이 아니다. 결국 비전도 아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사명일 뿐인 거예요. 그 사명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돈, 연봉, 결혼, 인정, 칭찬 이런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에 저의라면 내부적인 어떤 감춰진 의도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제가 아침에도 묵상했던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생각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 뜻을 다 분별하시고 찾으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2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율법의 의도는 인간의 마음, 피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예배의 목적이, 말씀의 묵상의 목적이 내 저의가 따로 있다면 우리는 가짜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의 일들이 진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르게 얘기를 해요. 다르게 가르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돼도 난 책임보죠. 한 가지. 우리 연합이 됐으니까 어쨌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일은 실패가 없어요. 잘못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진리를 전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반석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되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목적이 반석이 되고 성공과 내 이름 날리는 것이 반석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겠다는 그 의도만이 초대교회의 반석이었다. 저는 이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도가 구원받은 이유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지 않으시고 호흡을 붙여서 육신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 성공과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라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세 가지를. 첫째, 그리스도를 향하여. 따라해,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우리는 안 믿지만 이 세 가지 구원은 바벨탑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구호입니다. 바벨탑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을 통하여, 인간을 향하여, 인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구호, 그것을 박살내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 나라에 진정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의 구호, 외침은 세 가지여야 된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럼 네모칸 치세요. 밑줄을 치든지 빨간표를 하든지 돼지꼬리를 표시하든지 표시를 하세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일어섬,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군대들의 일어섬은 세 가지를 위해서 일어서야 해요. 아멘. 다른 걸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직 갈망은 그리스도밖에 남지 않아야 해요. 아멘. 그런 자들이 진정한 성도들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과 형통, 여러분 그거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길 수 있는, 다시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 꿈, 비전들을, 재정의 기름 부음을 쓰레기처럼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마지막 시대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군대들. 욕망, 욕구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름과 진리들을 거짓으로 다 바꿔버린 이런 바벨탑의 거짓 신학들을 다 박살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라는 그러한 소망을 좀 가지고 저는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증거들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서구 신학은 몰락할 것이다. 몰락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말이고 저것도 이단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신봉해 왔던,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맹목적으로 맹신해왔던 서구 신학,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라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면 그 이름만 붙으면 맹신해버리는 그 많은 교리들, 이론들이 때로는 물론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냥 결론적으로 딱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면 여러분 어쩌면 유럽으로 넘어가서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이 신학이라는 이름이 그것으로 인해서 진행된 전 세계적인 이러한 기독교의 형성에서 그러한 것들이 힘을 받음으로 일어났던 결과적인 단점은 그리스도가 가려지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는 게 어쩌면 서구 신학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책에 나온과 동시에 설교 시리즈를 하겠지만 바로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전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일단 성령의 은사 중지론, 성령의 중지론, 이 부분을 외쳤던 이 개혁신학, 현재 문제가 있어요. 이 신칭이라는 말도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신칭이라는 말이 잘못됐어요. 또 하나,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어거스틴 다음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아예 그냥 철자로 딱 박아서 흔들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이것 중에 하나가 행위 언약이에요. 이 행위 언약, 2장 17절에 대한 행위 언약의 이 철밥통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을 해두고 차후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 건데, 어쨌든 서구 신학의 이러한 것들은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독일 중심으로 일어난 이 신학은 점검이 필요하다. 16세기 때 마틴 루터, 존 칼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정말 진리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성경 자체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서구 신학을 부정하고 있어요. 점점. 성경 자체가 부정을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지금 히브리 사상과 히브리 문화, 히브리 언어, 히브리어에 대한 이런 것들의 발견들이 오히려 서구 신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비뚤어져 있었는지를 증명해주는 자료로 좀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것들. 또, 이 스스로도 지금 예를 들어 구원론, 존 파이퍼, 존 나이트, 톰 나이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론의 논쟁 보세요. 여러분 확실합니까? 확실했으면 논쟁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김세윤 교수, 그 다음에 지난번 벤자민 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뭐예요? 행위 언약, 행위 구원,
율법주의 구원, 이걸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고린도서 9장 몇 절에 봐라, 달려가라. 그래서 너희가 면류관을 얻지 못할까? 좀 봐라!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너무너무 명백한 인본주의, 율법주의 구원론에 대한 그것들을 전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오히려 들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 번째는 서구 신학 자체가 모순이 있음을 자기 자신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들을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이것들 때문에 서구 신학에 대한 맹신은 금물이다. 이것들을 다시 점검해보자. 서구 신학이 맹신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기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긴급한 그런 조명을 통하여 성경 신학적인 성경 자체가 말하는 히브리 사상에서 성경 자체가 드러나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바른 구원의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부분을 건드려 놓고 어쨌든 저는 서구 신학 저는 문제가 있음을 또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반성해야 될 점이 많음을 또 지금도 스스로들 논쟁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커밍아웃을 스스로 해버리는 상황을 통해서도 저는 이 서구신학은 모순 덩어리 자체다.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 많은 비밀들이 그 서구신학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정해봤어요. 이것은 이중적 개념이에요. 하나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저는 보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신부로 단장되고 무장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이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저 영원한 나라의 완전한 완성 자체의 목적이신 그리스도와 이 땅의 교회의 유일한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대한 신뢰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늘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 나라들이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여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여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들이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어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립시다. 교회와 인생과 우리 전체를 통하여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삶으로 예배로 우리가 복음으로 나타내며 우리 전체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쓰레기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갈망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확실히 더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어서는 진정한 군대가 많아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